경건 문제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죄들이 이 로마 사회에 만연해 있었죠. 그런 죄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콕 집어서 이제 음행 문제를 바울이 더 심각하게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꼭 피해야 될 줄. 뭐 죄는 다 나쁜 거죠. 우리가 특별히 가운데 막 경중을 매겨서 이건 안 좋고 이거는 특별히 더 나쁘고 저거는 뭐 좀 괜찮은 죄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좀 조심해야 되죠. 모든 죄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우리에게 죽음의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야 할 그런 형벌인 심각한 그런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는 다 무서운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신학적 의미, 성경적 의미에서 좀 더 심각한 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왜 이걸 강조하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이걸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생각과 사고와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깨기 위해서 특별히 죄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 외에 다른 것은 괜찮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또 우리가 두 가지 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첫째는 그 당시에 고린도가 로마 사회가 그랬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린도가 매우 이 음란한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음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이게 죄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그게 일상이 되어 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 당시 유물들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그 그림이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가지고 놀던 것들이 너무 음란한 것들이 그냥 일상처럼 용품이 되어 있어서 폼페이를 가지고 그렇죠. 폼페이를 가서 몇 차례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 인도를 해도 어떤 지역 거들은 우리 크리스찬들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그 그림에서부터 모든 거 하나하나가 그 당시 로마 사회 이게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고린도는 이제 더 특별히 그것으로 유명한, 그러니까 당시 심지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말, 고린도 사람, 고린도 남자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카사노바라는 것처럼 당시에 그런 욕이,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고린도 하면 특별히 이걸로 알아주는 유명한 이 성적 방종으로 소문이 난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죠. 이걸 하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죄로 여기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이게 죄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당시의 그 헬라 철학의 하나는 이제 로마의 음란함이고, 또 하나는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이 있었어요. 헬라의 철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기여한 점도 많이 있죠. 철학적 사고, 그래서 신학적 체계가 잘 정립이 되는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에서의 사고는 너무 직관적인 면이 있는데, 헬라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논리적이죠. 우리나라 말하면 신학적 틀을 잘 잡아준 그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이 뭐냐면 헬라 사회에서 그 이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둘로 나누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따로 있다라는. 이 이원론은 굉장히 넓은 개념인데, 이게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영향을 나왔냐면 이 둘을 나눠서 거룩한 영역이 따로 있고 속된 영역이 따로 있어요. 무슨 소리냐? 신앙생활도 거룩한 영역에서만 거룩하면 된다라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속된 영역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조금 더 핵심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영이 거룩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구원하신 것이지, 이 몸은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몸으로 어떻게 사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변질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 이원론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사도들이 쓴 편지를 보면 전부 다 지금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온 이 이원론, 영지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가,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인가를 경고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특히나 음란한 도시다 보니까 이게 깊이 들어와서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우리의 영만 거룩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만 다루면 되는 것이지 이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몸은 어차피 우리가 몸으로 짓는 거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고 전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차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고 이 몸은 어차피 죽어서 없어질 거고 몸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만 거룩하면 된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준 일침입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몸도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거기에는 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몸을 지으신 이유가 있어요. 몸은 나중에 죽어서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몸도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어서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몸을 중요하게 보셨기 때문에 이 몸이 멸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가도록.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몸은 썩어 없어지면 영혼만 천국에 가죠.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묻혀있던 몸이 다시 다 살아나게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셔서 영과 합쳐져서 영과 몸이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 매우 중요하다. 몸으로 무엇을 하는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 거기에 매우 관심이 많으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로마 시대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음란 문제도 그렇지만 특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우리도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이원론이 생각보다 많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은연 중에 이렇게 나눕니다. 거룩해야 될 영역이 마치 따로 있는 것처럼. 무슨 말로 하면 그 부분에서만 우리가 거룩하면 마치 괜찮은 것처럼. 가령 이런 거죠. 예배 시간에만 거룩하면 되는 것처럼. 주일만 거룩하면 되는 것처럼. 그때만 우리가 거룩한 말을 쓰고 그때만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이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봐지. 끝나고 나면 이제 세상 모드로 다시 돌아가는. 일주일 내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어쨌든 주일날 와서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만 경건 모드로 딱 켜서 이 안에서만 내가 경건하면 마치 괜찮은 것처럼 이게 똑같은 사고방식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영뿐 아니라 우리의 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 주일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우리의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그 예배 안 드리고 일주일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뭘 하는가에 하나님은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실제적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에 관심이 당연히 있으시지만 그뿐 아니라 우리가 몸을 가지고 뭘 하는가에 매우 관심이 많으셔서 이 몸으로 구체적으로 뭘 하는가, 이 몸 안에 무엇을 집어넣는가. 그래서 우리가 술, 담배 이런 것도 이런 거죠. 사실 성경에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고 이런 말 없어요. 담배 핀다고 담배가 나쁘다 라는 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담배도 없었겠지만 그래서 본질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담배를 피거나 이런 것이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이 우리 몸을 굴뚝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과연 이게 합당한가? 우리 몸을 그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그냥 행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아니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몸을 잘 관리해야 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성경에는 우리가 돈을 가지고 뭘 하는가에 굉장히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시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은 되게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 마음만 중요하지 마음만 하나님께 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중요한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네 돈이 있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돈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 물질을, 돈을 어디에다, 돈과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는가가 우리 진짜 마음을 자신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생활, 물질생활, 돈 쓰는 거, 주로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
거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 성경은 굉장히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맥락이에요. 우리가 이건 나누면 안 됩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로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도 돌아다니면서 혹시 우리도 나누는 것이 없는가? 하나님은 여기만 내가 잘하면 괜찮을 거야. 내 스스로께 정해놓고 마치 다른 어떤 영역은 하나님이 신경 안 쓰시는 것처럼 거기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큰 오류에 빠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몸 다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을 어떻게 쓰는가에 매우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청춘, 우리의 물질 이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일거수일투족이 다 우리의 신앙이고 경건이에요. 모든 것이 다 거룩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마음도 주의 것이고 우리의 몸도 주의 것이다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다른 말로 그렇게 우리는 청지기인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이걸 주신 분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돼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 가운데서도 로마나 오늘날이랑 비슷할 거예요. 특별히 이 음란에 대한 유혹은 그 중에서 특별히 크죠. 바울이 이걸 특별히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을 특별히 이런 죄로부터, 이런 유혹으로부터 얼마나 잘 지켜야겠는가.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돼요. 몸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고 나중에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영원히 쓰러지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룩한 전입니다. 주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도 계시고 그때가 되면 더 온전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전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하나하나가 몸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돈 가지고 하는 거, 시간 어디다 쓰는 거 하나하나가 다 거룩이고 경건이고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 꼭 기억하면서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마음뿐 아니라 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범했던 실수와 잘못을 우리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하나님이 관심 가지신 영역이 따로 있고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영역이 시간이 장소가 때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예배 드릴 때뿐 아니라 시장에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집에서 시간을 보낼 때도 그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뿐 아니라 몸이 주의 것이듯이 우리의 모든 장소, 모든 시간, 젊은 물질 그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경건을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9장 찬송가 1절 55 주님 가르쳐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시